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이제 9장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이제 거의 결말로 다가가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여 방주를 지으시라 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 보시면 7장에서는 이제 홍수로 이제 세상을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8장에서는 약 370일 만에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고 오늘 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노아에게 재갱신하심으로써 노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이제 3절을 잠깐 보시면은 3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3절에서부터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부터 이제 육식하는 것이 허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때 또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피의 언약이라는 말씀인데 5절 6절을 보시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어떤 피의 언약을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피값을 치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가 우리의 피가 일단 이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흑암에게 더럽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율법 중에 그 죄를 짓거나 속죄할 때에 대속할 때에 그 양의 피, 뭐 소의 피, 그죠? 또 비둘기의 피라든가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이유는 그 죄가 그 피에 남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피 흘림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그 이유를 오늘 그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피의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그 다음 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시면서 이제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심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볼 때에 이 노아의 홍수는 이 옳은 것이었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뭐 죽었겠지만 온 땅에 심판을 받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공의 안에서는 옳은 행위지만은 그 어떤 이러한 이제 심판들을 일반적인 사람이 해석해 봤을 때에 이것이 과연 공의인가 옳은 것인가를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지진이라든가 어떤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한 문제와 사건들이 과연 옳은가?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 창세기 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신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신의 뜻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그건 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알 수 없기에 그리고 그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의롭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최근에 요셉 지도자학교 사건 있죠.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질문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많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학교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제 알아가는 시간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문제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저번 주 목금날 저희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연합 졸업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 주 월화수에 이제 그 요셉지도자학교 아이들 7명이 필리핀 어제 갔거든요. 어제 선교 갔거든요. 그 김보영 목사님 따라서 갔어요. 월화수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전주에 가스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갔어요. 이제 거기를 갔다가 이제 와서 목금에 중고등부 연합 졸업여행을 참석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고 기도회까지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뭐 아이들끼리 롤링 페이퍼 이렇게 쓰는 시간에 이제 장하율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막 궁금한 게 있다고 계속 막 알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임발 관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었고 막 조이랑 통화하고 있었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막 싶었어. 그런데 이제 진짜 걔가 궁금한지 막 밀수의 원사님 누구 하는데 다 찾아가가지고 막 궁금한 게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하율아, 그래 내가 여기 다 말 다 끝냈다. 뭐야? 하니까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선교 훈련을 월화수 받았잖아요. 이때 그 가스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에서 이제 류진명이라는, 또 헷갈리네, 류명진인가 류진명인가, 어제 그 목사님이 한 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했냐 들어보니까는 너희들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천국을 가는데 천국은 세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 이제 이게 천국이라면은 가운데 성이 있는데 이 생에서 사는 동안, 지금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천국의 가운데 성에 살고, 좀 잘 못했다 하는 사람은 성 좀 밖에 살고, 진짜 못했다 하는 사람은 성 맨 끝에 산다. 그 천국 맨 끝에. 근데 문제는 맨 끝에 사는 곳은 어두운데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두들겨 팬다. 목사님, 이게 맞아요? 이거 나는 뭔 소리냐?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좀 아닌데? 이단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하율이가 이제 신앙생활 잘 못해서 천국 가서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율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단이야. 근데 그 너희들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지? 그러니까 배소원이 학생이, 목사님 아니에요. 표정이 진심이었어요. 에이, 또 뭐 말했어? 또 말해봐. 더 말해봐. 하는데 이제 또 뭐 말하냐면은, 너희들 하루가 24시간이지 않냐? 2.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의 1을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은 이건 지옥 간다. 예? 그 지옥을 그렇게 행위로 그렇게 심판한다고? 이상하다. 야, 그것도 장난이겠지. 너희들 뭐 기도 말씀 이거 잘하라고 하는 거겠지. 나는 또 배수원이 친구가, 혹시 아니라니까요. 그 표정이 진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원이는 좀 신뢰할 만 하잖아요. 이거 진짜네? 또 더 말해봐라 하더니만은 또 애들이 막 점점 술술술 다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 어떤 영상을 보여줬대요. 뭐 영상을 딱 틀어주더니만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교회에 1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불이 깜빡해. 그러더니만은 이 100명 중에 50명이 사라졌어. 그러면서 이제 50명은 남았어. 이런 영상이에요. 딱 그 영상을 보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휴거다.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2048년에 일어난다. 너희들 세대 때다. 이 뭐랑 똑같아. 옛날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그 의미의 다미 선교회. 와, 이거 뭔가 잘못됐네. 아니, 잘못됐어도 많이 잘못됐네 해서
바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지금 이러이러하다. 근데 누구예요? 그 김보영 목사가. 근데 같이 훈련 간 이제 가스펠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그 류진명 그 목사가 같이 한 20년을 같이 했대요. 그 김보영 목사랑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교리라든가 그런 해석이라든가 이거 성경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다가 또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요셉 지도자학교 하브르타 수업을 2025년 2학기 때 김보영 목사가 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휴거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보여줬었대요. 그때 이미 한번 들었던 말이래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갑자기 수업이 시작됐는데 그 목사님이 불을 다 끄고 영상을 딱 틀어주더니 그거 100명 사라지고 50명 사라지고 50명 남는 거. 그러면서 펑펑 울더래요 그 목사가.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남아서 심판받을까 두렵다. 아니면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난 너무 두렵다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애들이 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동조 목사님께도 보기도 했는데, 그런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도 몰랐대. 자기도 잘못된 거 알아요. 왜 말을 안 했냐 들어보니까는 약간 좀 교묘하게 김보영 목사 그 조금 머리를 썼어요. 뭐냐면은 얘들아 우리 오늘은 이제 목사가 돼야지만 아는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그랬대. 그래서 그게 그 휴거 2048년 그거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난 목사가 아는데 이 비밀을 아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목사님들에게 말하면은 목사만 아는 비밀을 지들이 아니까는 혼날까봐 그랬나? 왜 말을 안 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쨌든 애들 말이니까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정보를 다 보다 보니까 유튜브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이 그 류진명 목사의 채널이. 그래서 거기 있는 영상을 많아가지고 다는 못 봤는데 그래도 제가 한 8개인가를 봤어요. 보니까는 천국에서 천국 그 말도 유튜브에 나와 있고 그 2048년도 이거 완전 그거 이단들 신천지 통일교 애들 뭐 다미성교회 이단 짜집기해서 날짜 맞추듯이 뭐 다르게 맞춰가지고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온 게 2048년 나온 영상이 휴거된다라는 영상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됐다. 이건 무조건이구나 해서 담임 목사님께도 또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엄대진 강도사님한테도 이렇게 다 말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이거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래서 일단 아이들에게 새벽 그때 3시까지인가 막 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이 복음의 비밀은 뭐지? 하면서 해석을 하는 도중에 해석이 되어져 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제 해석이 안 된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어제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금요 예배 때도 그렇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미 다 퍼졌어요. 목사님이랑 사모님한테밖에 말씀 안 들었는데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말씀을 드려야겠다. 어떤 해석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자,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법칙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뭘 심으신 거냐면은 영성 심으신 거예요. 영성.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문제예요, 문제. 우리의 몸도 근육에 고통을 줘야지 근육이 자라죠. 이와 같이 영적인 지금 문제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시키시려고 이 영적인 문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 지도자 학교에 영성 키우시는 것인가 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큰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 지도자 학교 지금 하나잖아요. 교회가.
성도님들의 영성 키우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해석력 키우려고, 분별력 키우시려고. 또 우리 요셉지도학교 교장 선생님, 또 엄대진 강도사님, 교직원들, 또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 갑자기 막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학교의 정체성은 지식 배울 거면은 딴 데 가겠죠. 우리 학교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영성인 거예요. 영성.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난 게 아니라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분별력이 뛰어난 학교가 되어져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방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큰나무교회 주제가 뭐예요? 언약의 학교 방주지어 한국교회 살리자가 주제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잡은 자들은 성경에 언약을 잡은 자들은 항상 문제를 만나요.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자 하시는 문제를 주셔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 담대함,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주셔요.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지혜, 용기면 용기, 이런 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긍휼이 여길 만한 사람을 또 붙여주시면서 우리를 키우시거든요. 왜? 사랑이라는 언약 잡았기 때문에. 사랑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직접 사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주신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학교 방주, 이 방주라는 것은 구원하는 어떤 이제 매개체잖아요. 그렇죠? 학교 방주라는 것은 매개체잖아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처럼 우리 학교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구원할 방주로 만드시려고 문제를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과 언약 붙잡고 창세기 22장에 무슨 문제 만나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문제. 이때에 창세기 22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하면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그리고 또 요셉도 꿈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어딜 보냈어요? 애굽의 노예, 감옥에 보내시면서 문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받은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 누구한테 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를 만나요? 마귀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약이 있으신 분들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어요? 그럼 언약 제대로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지금 언약 제대로 붙잡아서 뭐가 생긴 거냐면 문제 주신 거예요. 문제 키우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만난 거예요? 어떤 이상한 종말론에 대한 이단. 그렇죠? 자, 이처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언약 붙잡았구나. 우리 큰나무 교회가 2026년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이런 큰 문제를 만나게 해주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세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시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알 수 없다. 내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런데 상황으로 봤을 때에 이제 이동주 목사님의 말과 우리 김상희 사모님이 전화로 통화하고 이경호 목사님이랑도 이제 통화하면서 뭐가 발견되어졌냐면은 이경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좋은 게 있으면은 다 받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 좋은 게 뭐예요? 걔네들은 열정 좋아요. 열정은 받는데 교리는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시고 뺄 건 빼시고 이런 분별력 또는 우리들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김보영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걸 받은 게 뭔가 보니까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분이 보니까는 이제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교사 훈련이라든가 또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 기도회라든가
하브르타 어떤 이제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론이 있잖아요. 예배론, 기도론, 성령론, 그렇죠? 마귀론, 그 중에 종말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종말론이 하나가 그냥 빗나간 거예요. 나머지 이 예배론이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다 다른 분야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요셉 지도자 학교에서 이동조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없는 걸 많이 배웠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학교에 없는 걸로 쓰시고 그리고 내보내셨는데, 왜 내보냈냐?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하나 내보내기 위한 그 이단 종말론으로서의 해석을 잘못하게 하신 거야.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단이라 감사하다. 만약 이 사람이 이단도 아니고 너무나도 완벽해봐, 어떻게 보면 자칫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단이라서 참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 이단이라는 모습만 보고 배척하고 우리가 죄를 판단하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창세기 46장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때 70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장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을 하는데 몇 명이 출애굽하냐면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고요. 70명에서 출애굽할 때에 60만 명 돼요. 근데 이 제외한 사람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제외한 사람 포함하면 약 15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0만 명이면은 70명에 2만 배예요. 2만 배. 4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뭐 하신 거냐면은 그 자손을 번성시키신 거예요. 왜 하필 애굽이냐면은 애굽이 그 중동 지방의 그 당대의 최고봉이었거든. 그 애굽이 가장 셌거든.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70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번성시키시면서 그 사람들을 번성시키심으로써 때가 차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번성시킨 거예요. 한 나라, 한 민족, 그들을 그 수로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한 민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처럼 김보영 목사를 왜 우리 학교에 보내셨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이단적인 부분에서 틀렸으니 그것은 이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말 안 했던 이유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이들이 못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다, 누가 실수했다? 아니에요. 그 실수했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영으로 생각한다면은 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이어야만 우리가 이 사건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노아의 방주가 와, 세상이 보기에는 이 뭐 하나님이냐 뭐냐 할지언정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로웠다, 정의로웠다. 하나님이 요셉 지도자 학교에 그 분을 보내신 이유는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일 뿐이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 하나님이 요셉 지도자기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언약을 붙잡아 문제를 주시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고 영성을 기르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구장 우리 기도원 출타합니다. 주님 안전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2박 3일 잘 보내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커질수록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제 근데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뒷배경, 그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뒤에 사람하고 그 사람이 연결시켜서 흑암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걸르셔야 되는데, 우리가 1대1 훈련을 받는 이유도 일단 걸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이제 교회가 커질수록 어떤 사람에게 권리를 줘, 어떤 단체에 대한 권리를 줘, 학교에 대한 거를. 왜냐면 내가 다 그거를 타치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일일이 쫓아가서 뭐 다 범사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독단적으로 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교회가 클수록 국정과 법인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뭐 나름대로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잘 모를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흑암이 딱 그 공간에서 들어오는 거죠. 항상 그런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의심을 하라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의심을 하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누구를 끌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누구와. 원래 신천지는 원래 그랬거든. 신천지는 그 몇 년 동안은 아주 좋게 만들어줘. 다 해서 선해가지고 뭐 헌신하지, 뭐 좋은 걸 주지. 어떤 그 전략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일부러 20년 정도 사귀었으니까 어쩌면 자기 좋은 거를 주는 거를 아마 그렇게 했지 몰라. 근데 알았으면 벌써 안 했겠지만은 그렇게 들어와서 나중에 슬쩍 그 사람하고 연결해서 그쪽으로 메시지를 듣게 해야죠. 끌고 가는 거야. 앞으로 큰 교회가 커질수록 아마 이제 사방팔방에서 누구를 통해서 들어올지 모를 거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배경을 또 누군가 뒷조사를 다 해야 돼. 무섭죠, 그렇죠? 정보 다 보고 뒷조사,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조사 다 해야 된다는 거지. 특히 이제 목사들, 장로님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 자,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거르는 작업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대 훈련이었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거르려고 제가 말씀을 아무나 하지 않게 하려고 훈련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커질수록 이제 교회는 오픈되어 있는데 막 들어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구원파가 들어올 수 있고 신천지가 잠복해서 또 들어와서 안악하려고 간첩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이 또 나쁘다 하지 않더라도 이상한 교리를 섞어서 들어온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해서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또 뒷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또 그 사람이 영향을 줘서 그 사람 통해서 뭐가 흑암이 흘러 들어올 거예요. 이단 사상들이 앞으로 또. 그리고 계시록 시대예요. 말세가 갈수록 또 새로운 담이 말고 또 새로운 계시록을 들고 나온 사람이 또 재해석한 사람이 또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삼가 깨워 조심하여서 좋다고 좋던 것이 아니에요. 좋다고 선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나무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어떤 등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또 우리가 강한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딱 잡아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비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흑암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딱 갈 때 복음이 아닌 거, 신종도 복음을 강조한 율법쟁이들, 이렇게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굉장히 좋은 건데 깨우려고 하는 말인데 또 그 율법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또 율법으로 삼아서 또 강요해서 지옥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 다 지옥 가는 사람이 됐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깨워서 이 복음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워서 분별하여서 영분별을 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런 가도기를 겪을 것입니다. 또 사방팔방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 그들을 통한 단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장님들 잘 다녀오시도록 출발할 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